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장이 성읍 오브라의 보도 하나하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3번에 걸쳐 가지고 기드온이 걸어왔던 믿음의 장소에 대하여 쭉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똑같은 장소죠. 오늘의 똑같은 장소인 오브라에서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부르시죠. 강한 용사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뭐예요? 큰 군대입니까? 강한 장수인가요? 아니요. 그 정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 약한 가문의 그 기드온,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은 분명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강한 용사지만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용사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떻게 하죠?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고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기드온을 통하여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죠. 어디서 모으셨어요? 하롯셈에 모읍니다. 그곳에서 그 부름을 받고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때요? 많다, 돌려보내라. 얼마를 돌려보냅니까? 99%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 그 300명을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 300이라는 숫자, 즉 인간이 도저히 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300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300명의 그 증인들과 함께 모래산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뭐 했어요? 횃불 들고 소리 지른 거, 그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미디안 군대가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싸우고 이러면서 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라고 하는 빛을 내보여야 돼요. 그리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인과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더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하여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는 귀한 소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드온의 마지막 장소인 다시 그 자기 성읍 오브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나눈 것처럼 그 30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의 전쟁의 승리를 일으킨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정말 그 소리 지르고 죄송합니다. 살에 걸렸어. 산 위에서 소리 지르고 횃불 든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쟁이 끝났어. 정말 기드온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드온의 역할이 컸죠. 네. 분명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규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전쟁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끝난 후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요, 자기 성읍 오브라에서 기드온은 신앙의 기초를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성읍 오브라에서 기드온은 신앙의 기초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 성읍 오브라에서 기드온은 신앙의 기초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그 기드온 말고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리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기드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우리 22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기드온이 이 요청을 받았을 때에 정확하게 대답한 대답의 밝음, 읽었던 23절 말씀이에요. 야, 내가 그리고 나의 아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세상의 영혼은요, 위대한 사람이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 불명확한 어떤 상황보다는 확실히 보이는 현상을 따르길 원해요. 그래서 세상은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사람요, 특별한 사람, 영웅,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어떤 특별한 사람들로 인하여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을 믿고,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일반적인 이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그것, 보이는 힘, 보이는 권력이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요, 보이는 무언가가 더 나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어카운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의지해요.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얘기해도요, 보이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더 급하게 되고요, 거기에 더 의존하게 돼요. 솔직히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성공, 권력, 힘, 돈,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인간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기드온이 위대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시대적인 영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문에 이겼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거예요. 정말 미디안 몰래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그 기도를 부르셔가지고요, 전쟁에 나갈 때 용기를 주시고 32,000이 아니라 다 내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나가게 하셔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봐요?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보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 때문에 이후에 보면요,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자신들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왕으로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슬픈 이야기로 보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인간, 보이는 왕을 찾기 때문이에요. 이 똑같은 상황이 언제 등장해요? 우리가 읽었던 작년에 사무엘상에 그 사울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무엘상 8장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없고 늙은 사무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큰 나라로 세워줄 그런 힘 있는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나요? 우리 그런 모습 가지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것, 외형적인 것, 이것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것에 매여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그 하면서 종종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면 교회를 안 오시는. 제가 서울에서 중앙성결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내비게이션, 그때 2010년 정도였으니까 2008년, 9년, 10년 이때였으니까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내비게이션 회사 이제 사장님이 저희 교회 다녔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뭐 교수님 하시다가 그렇게 벤처로 하셔가지고 창업해가지고 옛날에 그 유명한 회사였어요. 내비게이션으로. 그 회사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 무슨 체육대회나 뭐 행사할 때 제가 진행할 때 쫓아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내비게이션 세대, 4대 한 30만 원짜리였거든요. 세대, 4대 받아가지고 경품을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후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그 내비게이션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망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교회를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회사가 잘 되고요, 승승장구할 때는요, 교회 행사에 막 도네이션도 하고요, 뭐 그러시더니 막상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부도가 나니까 사람들 눈에 뵈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청년부 담당하고 있어서 그 작년부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보이지 않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모교회 장로님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부산의 모교회 백양로교회입니다. 그 백양로교회 지금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요, 제가 청년 때에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부장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을 섬기셨어요. 그때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요, 부산에 이름 되면 알만한 간판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간판 회사를 운영하는 나름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셨는데,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으로 섬기시면서 아이들에게 막 늘 섬겨주시고, 교사들 늘 데려다가 식사도 사주시고, 아이들 위해서 많은 일을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사역을 한다고 교회를 떠났죠. 한참 지나고 나서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나름 좀 중견기업으로 잘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뭐 간판업이 무슨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져서 결국은 망하셨어요. 부도 처리되고 나서 사시던 아파트도 다 정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교회 직원으로 교회에 일하시면서 교회 버스 운전하면서 섬기신다는 거예요. 저 당연히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를 가시거나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시더라고요. 이후에 사업이 망한 이후에 장로님 되셨어요. 2015년에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으로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섬기고 계시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했던 그 한 25년, 30년 전에 섬겼던 그 장로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 모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는 게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게 자기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제 모교회에 있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돈이 많고 적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면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세세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나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근본인,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기초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은요, 자기 성읍 오브라에서 기도원은 작은 것에 넘어졌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성읍 오브라에서 기드온은 작은 것에 넘어졌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 성읍 오브라에서 기도원은 작은 것에 넘어졌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금요 영광 예배에서 기도원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는 다, 앞에까지도요, 다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부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쟁 이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선포하는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그 기도원이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했는데 그 요청을 거부했는데, 아니 작은 귀고리 하나 달라는데 그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 안 되죠. 전혀 안 돼요. 그리고 그 귀고리가 뭐예요? 미디안 족속들에게서 탈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기드온이 그 귀고리를 탈취한 것이 신앙적으로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다. 왜 바르냐면 그 귀고리를 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상 숭배라든지 나쁜 어떤 풍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미디안에게서 탈취한 것들인 그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금 귀고리가 기드온에게 올무가 됩니다. 즉, 그 금 귀고리를 가져다가 모아서 기드온이 무엇을 만드느냐?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에봇이 그 기드온에게 올무가 돼요. 왜 올무가 됐을까요? 왜 올무가 됐을까요? 아니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흔히 이제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성공의 결과를 남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에 대하여 기념하는 어떤 기념비나 기념재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있긴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후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고요, 자기의 자랑이 되고 남들이 기억해 주기 원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것이 확장되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가 된 그 기도원의 행동이 뭐였죠? 바로 그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에봇이 뭡니까? 이건요 다른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용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때 입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면 그 에봇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 성읍에 그 에봇, 자신도 입을 수 없는 그 에봇을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과 자기가 더 가깝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예배에 사용되는 에봇을 자신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자랑하려는 그런 그 기도원의 마음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기도원이 말로는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지만 나도 조금 한 게 있어, 이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원에게
올무가 돼요. 올무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올무란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덫입니다. 덫. 덫이면 인위적으로 누가 놨다는 거잖아요. 그 덫을 누가 놨을까요? 사단이 놨어요. 사단이 놨어요. 잘 보세요. 이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옷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옷을 사용하여 기드온에게 덫이 되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요. 덫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면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힘이라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결국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덫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의 덫에 빠진 거예요. 겉으로는 무슨 영혼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도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교회가 깨진다고요.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주변의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흔히들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덫은요,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는 거예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시겠죠? 김동호 목사님의 글 중에 너무나 귀한 글이 있어서 김동호 목사님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공을 세우면 제 것인 줄 안다.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다. 목사도 장로도 별 차이 없다. 요즘은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그래서 난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무섭다. 충성하곤 결국 교회의 주인 노릇하며 좌지우지하는 재미로 자신의 인생과 교회를 망친다. 이렇게 써놓으신 페이스북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 보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거 보면서 제가 감동했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섭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사실 이 글에 와닿는 부분가 있어요. 분명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했어요. 내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알아주기 원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덫이 됐어요. 올무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참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사역으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후서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신이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자기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발음대로요, 바울은요 정말 이 세상에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요, 유산이나 재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귀한 믿음을 남겼어요. 정말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도 남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뻐하신 일을, 정말 영광 받으신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내 스스로 에봇 하나 고장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후에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는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목회자로서 저의 기도예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살아간 길에서 고작 에봇 하나 남기려고 발버둥 치고 싸우지 마세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이걸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맞으실 그 주님의 칭찬과 그분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인정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던 인물입니다. 기도니 걸어갔던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브라에서 부름받을 때도요, 하루샘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을 때도요, 하루샘에서 그 300명의 증인들을 남길 때도요, 그리고 그 모래산 골짜기에서 미디안을 무찌를 때도요, 정말 기도는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언했던 자입니다. 물론 에봇 하나 남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긴 했지만 분명 기도원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원처럼 여러분들이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